안녕하십니까. 아침 일찍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세 번째 만남으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반듯하게 하고 싶은 이 마음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의 아마 꿈이고 그들의 소원일 겁니다.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정말 우리가 영접을 받아야 할 텐데 겉모습은 뭔가 이렇게 단장이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의 마음 안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심히 안타깝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주님을 잘 믿고 싶고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현재의 문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현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지금 무너져 있는 우리의 성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심히 고민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기도회를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저 자신을 볼 때에 저 안에 나의 그 회복된 나의 모습보다도 무너진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처음 내가 주님을 따르던 그때의 그 마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고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시간이 흐르고 이제 주님 만나러 갈 때가 가까운 이 시점에서 저를 살펴보니 겉모습과 외모는 뭔가 갖추어져 있는 것 같고 환경은 뭔가 정돈되어서 안정감이 있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성전은 마치 이스라엘이 바벨로니아에게 점령당하여 파괴되었어. 성의 아름다운 모습은 다 온데간데가 없고 모든 이스라엘 포로들이 그
그 성을 볼 때에, 그 성을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은 회파되었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부터 지금까지 저를 살펴본, 저 자신을 본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제 안에는 온갖 세상의 쓰레기들이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면 저를 알 수 있고,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저의 영혼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에게 심히 안타깝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의 마음을 아름답고 깨끗하고 가장 영광스럽게 하여 주님의 보호자로 내어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아침에 결론을 내리고, 저도 역시 안 되는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것이 서로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이 문제를 나누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또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겠지만 잠시 틈을 내어 여러분과 대화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찢겨지고 상처나고 이그러지고 쓰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좌인데, 이제 그것을 보고 그 보좌를 수리하고 아름답게 이제 회복하여 다시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도록, 주님의 전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 갖고 나가는 것이 저 자신의 이제 막중한 그런 사역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무엇부터 어떻게 저의 마음을 회복할 것인가? 바르게 살고 예수님의 모습을 회복하고, 이제 잠시 후에 있을 신랑이 신부를 취하러 올 때에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여 신랑 대신 예수님이 제 앞에 나타났을 때에 제가 졸지 않고, 제가 한눈 팔지 않고, 제가 집중적인 주님을 기다림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오실 때 제가 이 세상의 문을 나아가서 신랑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영적인 쓰레기와 세상이 나에게 갖다 주고 마귀가 나에게 갖다 준 이 오염과 폐기물을 어떻게 정리하고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잠시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자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상적으로는 자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보여지지 않고 환경과 상황의 문제,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분명히 그 성도와 자신의 마음 안에 오물과 쓰레기가 가득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임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예수님과 만남이 있고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메시지가 공급되어지고 주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게 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다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침범한다면은 우리 안에는 심히 많은 오물들이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좋은 교회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에 가장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한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가 무엇을 해야 되며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온 세계의 교회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과 세월 속에서 공을 들여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자신하고 회복했다라고 생각하면 여기까지 왔지요. 그러나 이제 주님 앞에 서보니 이제 정말 현실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보니 너무 우리의 처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역시 그것도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 마음 안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상태를 보며 진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영이 아름답게 가꾸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는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가장 쉽고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가장 평안하고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과 시간들이 그렇게 좋을 수 없지요. 그래서 그 시간과 그 모든 여러 가지의 이 삶 가운데 나눔과 누림을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과 현실을 두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나누며 같이 고민하며 같이 대화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믿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도리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
가장 회복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지 못한 아름답고 깨끗하게 준비하지 못한 신부단장하지 못한 우리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의 이제 영적인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바로 타락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 안에 분주한 생각들과 여러 가지의 현실적인 고민들과 문제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구약 시대의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노아같이 이제 그가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으려고 그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이 나의 허락하신 일을 감당했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마치 어려운 시간 속에 북이스라엘의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역했었고, 그가 마지막에 이제 불말과 불병거를 통하여 이제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엘리야처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찾았어. 빈들이나 산이나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고, 그 시대의 현실에 너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임금과 세상에 있는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탄식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통하며 외로워하고 괴로워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갔어. 그에게 이제 말씀하고 그에게 이제 당신의 일을 주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고민하고 괴로워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먹고 살고 자녀 교육하고 현실에 우리의 삶에 정말 이 문제, 생활고 문제, 우리의 현실적인 눈앞에 있는 코앞에 있는 문제를 놓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그것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잘하고 그것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바뀌어지고 뭔가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살면 육체적인 문제가 조금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계속 심령을 괴롭히고 마음을 괴롭히고 영을 고통스럽게 한 그 당신 자신 내면의 세계에 아름다운 예수님의 그 회복의 이 은혜의 사역을 소홀히 했을 때에 찾아오는 이 답답함과 불쾌감과 이 고통스러운 삶의 나날들, 의인은 먹고 잘 살아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의인 되시는 예수님과 나눌 수 있으며 그분과 교제할 수 있으며 그분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의로운 삶과 의인이 가야 될 그 곳에 목적을 두고 영원히 의인들과 함께 영생복락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의인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영원히 살 수 있는 천년 왕국을 꿈꾸며 그곳에다가 이제 표대를 두고 그곳에다가
이제 정을 들고 애정을 쏟고 그 천년 왕국이 우리의 왕국이고 그곳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신부가 되어 왕노릇하며 그곳을 다스리며 천년 동안 거기서 다 이 땅의 삶을 살고 이제 천년이 끝이 난 다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선물 주실 때 그때 이제 새롭게 변화된 저와 여러분의 그곳에 아름답게 입성하는 그 꿈과 현실을 이제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영원한 만족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인간이 회복할 수도 없고 인간이 고칠 수도 없고 인간이 꾸밀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회복이 되고 그곳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뿐만 아니라 그곳에 오셔서 주님이 자정하시고 주님이 주인 노릇을 하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시간부터 인간은 반듯한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아주 아름답고 예쁘게 단장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부는 예뻐야 됩니다. 신부는 아름다워야 됩니다. 신부는 빛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신부는 한없이 치장하고 한없이 꾸며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없이 꾸미고 치장하고 가꾸면 사람들이 조금 웃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지라고요. 그러나 신부에게는 특권을 줍니다.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랑이 그를 보고 감동을 받고 사랑이 그 마음 안에서 폭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신부를 데리고 가서 이제 하루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신랑의 마음을 감동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이 없으면 것입니다. 신부가 혼자 살 수가 있겠습니까? 신부가 목적이 뭡니까? 신랑과 만나서 이제 혼인을 하고 이제 신혼 생활을 시작하여 영원히 신랑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그 삶이 신부의 목적과 꿈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신부라는 이 사실과 이 현실과 이 신분을 착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마치 다 되어 있는 하늘의 성도처럼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는 다 회복되었고 거듭났다라는 전도할 때 전도지 안에 들어있는 달콤한 영화의 예고편 같은 그런 택도 아닌 메시지로 자기를 속여왔던 것이죠. 그것은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교회 안에 불러들이기 위한 하나님의 커피 한 잔이라고 할까요? 마시고 나면 없는 사라지고 난 소화되고 나버리고 소멸되고 나는 그런 시간과 짤막한 은혜인 것입니다.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 들어서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일어나는 수많은 시간과 우리의 곡절과 이 사건과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바로 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문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에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냥 100% 은혜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들을 무조건 이기게 하고 가나안 땅에 그들을 입성시켰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에 가서 가나안 땅에서 바로 무너진 이스라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갔지만 당신의 백성들은 실패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통곡하면서 마지막 기책으로 방책으로 하나님 하신 것이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서 요렇게 살아라, 요렇게 죽으라, 요렇게 신앙생활 해라고 다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을 만난 신부들과 예수님의 자녀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와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따른다 하면서 다른 목적과 다른 이 현실과 상황 속에서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종말이 눈앞에 와 있고 세계적인 이 코로나로 인하여 인류 창조 이후에 마치 로마 시대에도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카타콤 속에서 예배하고 다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게 로마 정부가 알고 있을 거예요. 로마 군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왜 무너뜨리지 않고 왜 파괴시키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로마 그 시내 안에 지하의 무덤 속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이 상황과 이 코로나의 이 환경 속에서 당신의 교회들이 다 지금 짓밟혔고 당신의 양들은 전부 다 어둠의 권세에 하나님과의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지금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분노하고 진노하여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제 신랑이 신부를 치라리고 올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지금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신이 성도라고 자부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신 내면의 세계 예수님이 당신 내면의 세계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당신을 부르고 초청하여 당신을 데리고 갈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 생각만 하면 화가 치밀어 올라서 강단에서 매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제 안에 상처와 화를 폭발해서 너무 죄송스럽고 제가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치밀어오는 분노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아픔을 줬다고 봤습니다. 제가 감출 수가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마음에 불붙는 뜨거움과 폭발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반성하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제 잘못된 화풀이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도 변할 것입니다. 아름답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해서 남아있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아름답게 변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전달받아 공급합니다. 내가 먼저 체험하고 경험한 이 신부석을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었어요. 나와 동행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회복시켰어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손을 잡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늘나라로 가고 싶은 그 마음의 소원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행복한 것이 예수님을 나누고 예수님을 꿈꾸고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아깝고 이 시간이 아깝고 이 시간이 지겨운 것은 심히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흠모하는 실제적인 이 신부의 갈급함이 없다면 그 성도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성도의 마음에는 딴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삶의 모습과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비밀을 보여준 것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당신처럼 살아라고, 당신처럼 죽어라고 우리로 하여금 교육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하여 우리 마음 안에 다른 우상을 다 드러내 치워버리고 예수님이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여 성전 안에 장사들과 모든 상거래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듯이 우리 마음 안을 청소하고 우리 마음 안을 치우고 깨끗하게 이제 비워서 이제 우리를 다 부유한 생각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독차지하고 교만하고 악한 그 부유한 마음을 다 내어버리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우리를 비우고 청소하고 소재해서 예수님이 입성할 때 할렐루야 우리가 영접하며 예수님이 기쁘며 행복한 모습으로 주인되는 당신이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꿈꾸며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금방 또 시간이 다 돼서 또 다음 시간에 만나야 되겠는데 그때 또 좋은 대화 거리와 대화의 주제와 그 내용을 가지고 만나기를 소원하며 또 오늘도 아쉽지만 작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못난 이 종과 할 줄 모르는 이 말씀 증거와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조금 은혜가 안 됐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엔 조금 더 기도 더 해서 준비해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